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받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설교하게 되면 늘 다시 반복적으로 보는 이야기 또 책이 하나 있는데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1956년 에콰도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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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이야기입니다. 그가 식인종에게 순교한 이후에 신문 헤드라인에 표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이렇게 에콰도르 그 땅 비행기 타고 할 줄 없는 해변에 내리자마자 칼과 창에 찔려 순교해야만 했던 지멜리옥과 친구 4명, 총 5명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때 자기 나라 신문에 났는데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그때 짐 엘리옷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낭비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28살에 순교한 짐 엘리옷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유익한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워졌고 말씀의 보석을 캐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란 아늑한 교회나 희미한 성당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 위에 은혜로 이어지는 진정 살아있는 매일의 체험장입니다. 기독교는 아늑한 장소 정도가 아니고 어느 조용한 성당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가 이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세워가는, 그래서 체험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요 기독교라, 이렇게 일기장에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통 은혜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가대에서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계속 들었던 찬양이지만 더 오늘은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렇게 그렇잖아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서겠어요? 나서지 못하리. 성경은 온통 은혜를 말합니다. 타종교는 이 땅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사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싸서 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비싸지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그저 무상 제공한 것,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들려준 이야기.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핵심이 뭐냐면 당신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때 마리아는 티네이저였을 겁니다. 10대. 그 소녀에게 은혜를 받았다. 무서워하지 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그 은혜,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정말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내세의 소망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작동해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작동해 가는가, 두 가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받았나,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뭐 할지어다? 예,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평안이 온답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안에 좀 없던 것도 넘보지 못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기억하시죠?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샤가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수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장면이 요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바뀌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말씀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근심이 스며들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왜 스며들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가 불안합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이 땅의 근심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으면 근심은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속에 구주 되시었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 왜? 주는 내 마음속에 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자리에 있는데 어떤 그 평안을 누가 이거 빼앗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여러분 사라졌더라고 봐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은혜를 받으면 근심이 사라져요.
어떤 근심도 없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겨요.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입니다. 왜? 은혜가 있는데 부정적일 수가 없. 긍정의 언어를 말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손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지친 영혼들, 나보다 더 못한 영혼들, 얼마나 그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좌절하는가 하면, 왜 정말 낙심하는가 하면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누군가 손을 잡아줄 만한 은혜가 없어요. 격려할 만한 나한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나눠주음이 좀 있는데 우리가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은혜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누군가 내가 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저하고 잘 아는 자매인데 목숨을 끊었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목숨을 끊었을까? 잠이 안 와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만약 이 자매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 중압감에서 아마 자유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은혜가 없었나 보다. 받은 은혜가 큰 줄 알면 자기 인생 자기가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큰 줄을 모르고 작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첫 번째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신앙생활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적인 거를 보고 여러분 체험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축복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은혜로 가득 차여 있으면, 내가 은혜에 서 있기만 하면은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데 은혜에 서 있지 못하니까 뛰어넘어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455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니라.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길 수 있거든요.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제가 봐도 세상 참 험악해요. 이 험악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이 계시면요 세상 평안 필요 없어요. 주님 주신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머리 숙이며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상 내가 이겨야 하겠습니다. 마귀 역사 내가 이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설가의 정말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소설가라 말하면 다 아는 소설가. 첫 번째 부인이 병환으로 일찍 천국에 갑니다.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어요. 그러면 20살이 넘으니까 아내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어떻게 명예, 권세, 돈 보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해? 힘들지? 하고 말을 하니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더라는 겁니다. 환하게 웃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환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게 더 많은데, 구원의 은총이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험악한 세상, 우리 하늘의 힘으로 능히도 이기고 정말로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명으로 살아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그런 차원에서 은혜를 마치면 안 되고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정말 느끼시는지요? 구원의 확증이 있고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전기를 보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우리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그가 회심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선교를 해도 안 되고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소문 주석을 읽는 것을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심을 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타다 남은 부적갱이와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여러분 패치 클레이 이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보다, 온 세계가 나의 선교지다, 이런 여러분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호에 맞게 여러분 50년 동안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해요. 45,000번 이상의 설교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외쳤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외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그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무엇보다 좋은 건 많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안 돼도,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쓰실 때는 꼭 사명과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이런 사명을 받으니까 기도원이 말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에 저는 속해 있고, 나는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임. 저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 있다. 마리아, 너 사명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준 거고, 그래서 평안을 준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말씀하시는. 그래서 뭐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요, 순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할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순교합니다. 아무거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요, 우리가 목숨만 끄는 게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순교예요.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참아내는 것도 순교예요. 여러분, 누가 순교해요? 사명자가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있지요. 괴로울 때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은혜를 격조 높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격이 틀려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요. 이런 은혜를 격조 높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아주 잠을 못 잡니다.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받은 은혜를 정말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닌가.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정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기 의의가 발동해서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해야 뭔가 구원받은 느낌이 나니까 자기 만족. 그래서 뭔가 제 것만 시도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자기 만족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어느 분과 대화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봐도 진짜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격조 높은 신앙입니다. 격조 높은 신앙.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 정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두에서 제가 정말 말씀드렸듯이 짐 엘리웃은요, 친구 5명과 정말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향해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에콰도르에 정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총으로 쏴서 누가 죽었다. 지금 혼란합니다. 에콰도르가 지금 그 땅에 간 거예요. 거기서 친구 5명이 함께 다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요, 자기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후에 아콰족을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남편들의 아내 5명이 다시 갑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바톤을 이어받고 그 현장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사명과 연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정말 눈앞에 있어도 받은 은혜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사명으로 흘러가게 하는, 물질을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은혜를 사명으로 흘러가게 하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고이면 썩어요. 물도 고이면 썩고 돈도 고이면 다 썩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죽은 좀 아우카 쪽에게 다시 간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또 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정말 원망할 겁니다. 불평이 많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 그 정말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은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요. 가정도 자식도.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짐 엘리엇이 언젠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기도는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저의 삶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삶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태워 주시옵소서. 막대기처럼, 부직갱이처럼, 숯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태워 소멸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꽉 찬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28살의 순교한 청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정말 나의 삶 태워달라고, 오래 사는 거 원치 않는다고, 진짜 꽉 찬 인생 살고 싶다라고. 저는 50 중반을 넘어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목사지만 제가 짐 엘리엇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부끄러워요. 참 부끄럽습니다. 20대 청년, 이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짐 엘리엇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바로하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는 성공을 하게 하소서.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러분, 전시품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새 거가 나오면 어딘가 전시품을 합니다. 지나가는 장소에 이거 보라고, 이거 보고 사라고 전시품을 합니다.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는 전시품이 되는 그런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누리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전시품이 되게 하여 나는 그런 성공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사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명과 함께.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여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더 받겠다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나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12제자만 12사도라고 부르는데 플러스 1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3번째가. 나는 작은 사도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자가 된 거고 내가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더 많이 수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말하면서 사명과 연결시켜요. 참 멋지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사명과 연결시켜요.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치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은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의의가 강할까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부들부들 떨까요? 그것은요, 나에게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피조물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막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정말 외선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뜻은 뭐냐면 밖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데 안은 여러분 썩었다는 겁니다. 정말 외선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니 이런 글이 있어요. 권력을 쥐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돈을 벌리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권력을 쥐면 본심이 드러나고 돈을 벌리면 본색이 드러날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 권력이 없을 때는 죽어 살았어요. 그러면 말할 수 없습니다. 말 없이 조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권력이 생겼어요. 돈이 생기니까요, 그때부터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악한 것도 아니고 약한 자가 선한 것도 아니다. 강한 자가 악한 것도 아니고 약한 자가 선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요즘요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한 자를 욕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욕해요. 돈이 많으면 욕해요. 권세가 있으면 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꾸로 강한 자가 되면 자기가 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힘없을 때는 갑질하는 사람을 욕했습니다. 저 사람 갑질하고 있네. 근데 자기가 조금 힘이 생기면 자기가 갑질해요.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갑질쟁이가 됩니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도 은혜고 내가 부유한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면 갑질을 어떻게 합니까? 돈 없을 때는 죽어 살았는데, 힘 없을 때는 죽어 살았는데 조금 있고
조금 생기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갑질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정말 갑질쟁이였습니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개돼지 취급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막 그냥 퍼부시잖아요. 갑질하지 말라는. 저는 목사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저희 가정에서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충청남도 공주군 누구면 문구리 173번지 그 시골에서 목사가 태어났어요. 근데요, 제가 이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용어로 빌린다면 버림받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니까 성도님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본인들은 못 드셔도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책값 주시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풀타임이라고 그래서 월급 주시고 집 주시고 차 주시고 얼마나. 근데요, 이것이 정말 내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린다면 버림받을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권사이십니까? 장로이십니까? 우리 힘으로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용어를 빌린다면 버림받을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은혜를 줬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은혜를 정말 우습게 정말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준 그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요, 은혜에 서 있어야 돼요. 은혜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은혜는 정말 은혜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사명으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풀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리아마저 은혜를 겪었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 한번 불렀던 곡인데요. 우리 한번 너무 가사가 좋아요. 같이 한번 찬양 부르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계셔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니까요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평강을 지킬 수가 있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사명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는 사명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고요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다른 것 부족해도 주신 은혜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하십니다. 내 삶을 애워사는 것은 무엇이니? 은혜님과 세상 근심 걱정 내 삶을 애워사는 것은 내 삶을 애워사는 것은 아닌데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난에 동참할 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헛되이 받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어서 평안을 간직하게 하시고 은혜가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